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낮에 그 많은 군중들이 와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 병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상담하셔서 참 지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힘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그 첫 생애에 첫 공생애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죠. 아버지께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내가 쉬면은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같은 그 선교사도 기도를 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기도를 했는데 그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교회가 서고 기도해야 전도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우리 아들이 살고 우리 며느리가 살고 부모가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장난을 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중권세를 확 쥐고 있는 그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방해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하신 그 기도를 쭉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평안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전쟁이고 질병이고 굶주림이고 기근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를 다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그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지은 그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탄이 물러간대. 사탄이 물러간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사탄이 이제 물러갔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도록,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도록.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부하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많이 있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미워한다든가 싸운다든가 질투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그래서 다투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했으면은 가서 사과하고 갚아주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하여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 용서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은 나는 용서를 못 받아요.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용서해,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네? 저러는 거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를 더 하면 되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막 그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 물기 전에 새벽닭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무서운 시험에 들어가지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보게 되면은 닫힌 문이 열리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7장인가 8장에 7장일 거야. 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이 성전에서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 쭉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향으로 다 들으시는 거예요. 향으로 다 들으셔서 하나님이 다시 천사들을 보낼 때 제단 숯불을 이렇게 금향로에 이렇게 퍼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 위에 굳게 하셔요. 그때 유성과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땠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뭐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시더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찾았는데도 하나님 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녁 때니까. 지금은 낮이 아니고 저녁이에요. 문이 닫혔어요.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낮 때에는 어떻습니까? 다 깨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죠. 저도 대만에 있을 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막 다 들어주시니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할 만하죠. 재밌죠.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셔요. 고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고아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빵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고아들에게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빵집에서 나온 그 차가 빵을 가지고 쭉 가는데 그 고아원 그 앞에서 하필이면 빵꾸가 나가지고 빵을 다 갖다 배달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다 이렇게 주어서 빵을 먹게 했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4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4만 번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존 낙스의 기도. 10만 태국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낙스의 기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기도의 태도가 간청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여러분 한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지금 구하라는 것입니다.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저도 옛날에 그 자취할 때 밤에 그 어머니 집에 가게 되면은 어머니가 밥을 다 먹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 어디 가서 밥을 구워옵니까? 옆집 가서 밥 한 덩이만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톡톡톡 하잖아요. 막 두드리잖아요. 밤 뭐 10시, 11시 두드리면 얼마나 그 민폐가 됩니까? 갑자기 손님을.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다. 아이들이 다 침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한 형편이죠. 왜냐하면 너무 늦은 시간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은 뭐 지금같이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없어요. 또 요즘에는 뭐 쿠팡이 있으니까 뭐 밤 12시에 전화만 하면 피자도 오고 치킨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네.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와야. 옆집에서 빌려와야 돼. 그런데 다 누워서 잠자는데 이 집도 오늘날처럼 아파트가 있어서 막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진 것도 아니에요. 더듬거리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램프를 찾아야 되고 성냥을 찾아야 되고 불을 다시 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가족들이 다 깨잖아요. 또 문고리도 그 어떻게 됩니까? 빗장을 딱 타가지고 꽁 묶어놨잖아요. 그거 다 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두드려 봤죠? 문을 두드려 봤죠? 근데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자세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친구로서 부탁을 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지만은 네가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떡 3댕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참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괴롭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친구일지라도 계속해서 간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는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이 닫혔어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간청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보세요. 기도했을 때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청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그러면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섭리 가운데 그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들이 많지요.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또 재물의 복을 얻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악에서 구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성령이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게 되면 비가 안 오면 막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우리 자녀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근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